오늘 본문은 심하고 1절에 심하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끝나고요, 기근이 시작된 것에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더욱 기간이 심해져 갔다라는 말로 심하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맹렬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근이 심해져 가는데 그 기근이 맹렬하게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되고 기근이 질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에 기근을 더해서 기근이 오히려 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의 기간 중에 이제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시점이. 그런데 그 기근이요, 점점 맹렬해져 가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대기근이라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중동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의 극심한 기근이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 중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식량이 이제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끼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꽤나 흘렀을 시간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더 사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앞선 42장에서 야곱과 르우벤의 대화를 보게 되면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그러나 단호히 반대했던 그 야곱으로 인해서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야곱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이요, 의지적으로 그 아들들이 이야기한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면서 그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가서 양식 좀 사와봐, 이게 아니라 좀 가서 좀 어떻게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3절의 유다는요, 야곱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애굽 총리가 엄히 경고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가서 좀 사와, 어떻게 좀 사와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우를 또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이 형들이 이 유다는 자신들과 함께 베냐민을 따로 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를 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선 42장에서는 르우벤은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 내 아들들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설득이에요. 베냐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혼자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설득법은 달랐습니다. 오늘 43장에 우선 이 모든 문제들의 결정권자가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여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함께 내려갈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형제들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로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결정에 다뤄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사러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베냐민이 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야곱에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베냐민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도 되고 그래야 설득도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 자신도 알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만 잃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그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곡식을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베냐민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또 예전에는 요셉만 그렇게 감싸더니 뭐 이제는 베냐민만 살리려고 우리 다 굶겨 죽일 겁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졌을 거예요. 그렇게 대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혜진이랑 저만 나쁜 놈 될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세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책을 설명해 드렸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절판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빌려가십시오. 네. 다음 주에 빌려가세요. 서울에서 갖고 내려와야 돼요. 네. 제자훈련 필독 썼는데 절판됐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은 늘 급한 것을 쫓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을 쫓느냐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급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삶에 쫓겨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긴 것이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급한 일은요 즉각 티가 납니다. 즉각 티가 나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충분히 터져도 수습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터지고 나면 수습이 불가능한 일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한 것이 즉각 드러나지만 중요한 것은요, 눈에 잘 띄지 않고 결국 사건이 터졌을 때는 크게 후회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사실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다가 사고를 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에게 누가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염려를 간파한 유다는요,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이 앞선 42장에서 르우벤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르우벤과 유다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르우벤은요, 내가 라고 얘기해요.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는 베냐민을 이미 자신들의 형제 안에 함께 넣고, 아버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를 말하면서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누가 보냈어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으로 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보냈어요? 형들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요, 야곱을 혼자 보냈어요. 요셉을 혼자 보냈어요. 야곱은 자신이 혼자 보낸 그 요셉,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 자신이 혼자 보낸 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화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묶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이스라엘이라고 물어요. 성경에선 계속 누구라고 기록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지금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지만,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기록했어요? 야곱이라고 기록해요. 계속 야곱이라고 기록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그 다음에 계속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칭의 등장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기록할 때요, 인간적 야곱에 대한 묘사는요, 계속 야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거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을 때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 이후에 요셉의 행적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며, 살펴보면 좀 재밌는 시각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지금 이 과정, 이 6절의 이 과정이 결국 뭐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야곱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네,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3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스라엘, 제가 지난번에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초석을 이루는 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요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 그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 계획에 야곱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잘못 준 줄 알고. 여기 자세히 질문하여 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묻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꼼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물어서 대답한 것 뿐인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볼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존에 있음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생존에 대한 의미는 아마 여러분 GQS 모임을 할 때 리더들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죠? 배운 건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훗날 베냐민이요, 이 애굽 총리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를 물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또 이후의 본문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저 아이를 라고 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라고 말합니다. 당시 베냐민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이긴 했지만 장성한 자였단 말이에요. 유다는 형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이, 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여전히 17세에 그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나이에 그 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유다는 정확하게 알고 그 야곱의 마음으로 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추정되는 그 베냐민의 나이가 30대 초에서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아이, 저 어린 아이, 정확히 뜻하면 저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를 쓴 이유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와 청소년기의 아이,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사람을 표현하는 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적 단어는요, 각 세대마다 구분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과 결혼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아이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마음이 베냐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유다는 정확하게 그 야곱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동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공감하고 있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압니다. 성숙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미성숙한 신앙은 자기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게 돼요. 르우벤은 곡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급한 마음에만 자기의 아들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상황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판단하고 아버지가 염려하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또한 그 아버지의 눈으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해 주고 있는 유다인 거예요.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우리 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38장에서 보면 유다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나가자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귀신처럼 여겼던 바로 그 유다였어요. 그런 그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파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저를 죽이자라고 하는데, 야, 죽이지 말자. 상인들을 보자마자 우리한테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손에 피 묻혀서 뭔 소용 있어. 야,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고 차라리 그 돈 우리가 뿜빠에서 날아갔자. 이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그도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 자신이 그 자신의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가 그 베냐민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에 있다라는 걸 유다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근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베냐민도 결국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야곱이 늙어서 그 노망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훨씬 넓어졌어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설명하기보단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마음을 열게 되는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유다의 말을 이해한 것이라기보단 유다의 마음, 그 유다가 나를 공감해주고 있는 그 마음을 야곱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의 말을 들은 야곱은요, 비로소 유다가 함께 간다면 형제들이 베냐민을 잘 돌봐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절에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아요. 애굽에 2번이나 다녀올 정도의 시간 동안 곡식을 최대한 아껴 먹었지만 그는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낼 만큼 야곱의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에게 정확히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혼자만 답해요. 레아, 라헬, 그리고 네, 요종 2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히는 두 부인과 2 여종이지만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4명 중에 유일하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 한 사람인 거예요.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태어난 아들들이 요셉이고 또 한 명이 베냐민 2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요셉은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정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인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들이긴 하지만 종족 번식에 대한, 족속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사랑이 편애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뭐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요,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자식 이상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것뿐만 아니고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죽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사랑을 더해서 요셉을 편애했지만, 그러나 요셉마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선 자기 때문에, 자기가 보내서 형들에게 그 길을 혼자 보내서. 그래서 라헬과 야곱의 그 모든 사랑까지 더해서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라헬과 요셉이 모두 그 베냐민에게 투영되어져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정답이라는 것이 필요해서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정답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답에는요, 마음이 없어요.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해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고할 때 상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상한 심령을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GQS에서 모임을 나눌 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상한 심령으로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선 그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 그 안에 공감해 주지만 이 사람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부정과 긍정이 만나서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긍정 안에도 부정 안에도 결국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기댈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나눔에 필요한 거예요. 유다는 야곱을 마음 깊이 이해했어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처한 가문의 문제도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야곱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이해시키면서도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헤아리고 설득하고 있는 유다였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유다는요, 자신을 잠보로 내어놓는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없이 문제만 지적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적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생각에 박혀버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보다도 그 지적에 대한 행태가 훨씬 많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들을 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에게 지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 형태의 마음을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지적해?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타인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태적으로만 받아들일 뿐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털어버릴 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트리플 A형 10년 전에 막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어제 자고 있는데 10년 전에 말다툼한 게 생각나갖고 갑자기 이불킥하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저거든요. 소심한 A형의 성격, 여기도 많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 싸우면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반박해갖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타임테이블로 다시 짚어가면서 싸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10년을 질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안해. 그런 거 없어요. 미안해. 1시간을 미안해. 그래야 빨리 끝나더라고요.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따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10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전하는 자도 그 마음에 대안을 함께 갖고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였던 것을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건 중요해요. 대안이 있어도 방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이 없이 문제만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말할 때는요, 더욱 겸손하게 상대방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야곱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유다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밉지 않겠습니까? 그의 평생의 편애만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였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 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안을 말할 때 더욱 겸손하게 상대방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언젠가 그가 알아듣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설득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해요. 믿을 만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루우벤처럼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를 담보로 잡겠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상속받을 재산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유다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유다는요, 요셉 앞에서요,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까지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만큼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형제들은 그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유다의 그 성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의 공감되어지고 믿음직한 모습을 본 것이죠. 루벤을 보고 불안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그 야곱이요, 지금은 이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유다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11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1절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어서 12절에서도 돈을 갑절이나 넣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돈에 관심 없다, 자신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전에 베냐민을 붙잡고 그 징징거리던 야곱의 모습이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족장의 모습을,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기자는 14절에서 야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변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소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요, 1차적인 의미로는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키우는 곳이에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여인의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듯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듯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 상황을 직시했어요. 야곱은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그 언약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 보낼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해요.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도 준비합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요, 그 상황을 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멋진 말을 할 때에 이것은요,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삭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잃으리로다 아니고 잃으리로다예요. 네, 자식을 읽으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베냐민을 만약에 베냐민이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더라면 그냥 잃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준 덕분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아기처럼 바라보며 보호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유다는 알지 못했어요. 그 아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다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아넘길 수 있었어요. 그랬던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자랐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홀로 지낸 시간들 동안 유다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고, 덕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골방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또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도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만 멋진 게 아니라 유다의 모습 또한 참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이 변해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세워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유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도 우리에게 유다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변이 회복됩니다. 유다라면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힘듭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법이에요.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님 묶어주신 사람들과 인생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 옆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곳에 나를 묶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나를 묶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서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유다처럼 상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곁에 믿을 만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함께 서 있어 줄 때 나를 향해서 그 지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우리가 함께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교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계속 같이 더 있고 싶은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흔적이 남았다면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이야기가 반드시 그들 가운데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그 이야기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결국 모든 것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실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이것이 여러분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위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되어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향한 유다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도 누군가를 향한 유다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되어가는 그 은혜의 길을 소망하고요. 결국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유다와 같은 청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청년들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공감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내 주위에 여러분 동역자들이 많다라는 건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저는 감히 기대해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여러분의 각 소그룹의 그 목장들이, 그 나눔들이 이런 유다와 같은 청년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공감해야 하고 또 여러분 진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겉하기와 같은 나눔은요, 공감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마음속 이야기를 내어놓을 때 여러분 그 공감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당국 청년들이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다가 되어주고 서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드리머 청년들이 되기를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여러분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작은 목회자가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가 유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야곱의 오랜 상처된 마음으로 찌들었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고백하게 됐던 그 유다와 같이 내가 우리 예당국 청년부의 유다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나를 공감해주고 살펴주고 있는 그 유다가 많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들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고 함께 공감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나의 인생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지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유다를 성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유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유다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유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우리 안에 힘이 필요한 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런 청년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 청년이, 그 유다와 같은 청년이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